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전체를 나누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사랑과 영생에 대한 관계성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마치 동전양면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참된 사랑으로서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는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며 이를 증거하기 위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것이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이 두 가지의 덕목을 갖춘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악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웠듯이 믿음과 사랑의 힘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인지 오늘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인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인을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보정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변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요 그 사랑의 힘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죠? 세상 어느 잡신들이 우리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느 귀신들이 참 진리로 주신 예수의 사랑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 세상과 지구 온 천지를 뒤져본다고 해도 우리 주님 사랑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정도는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2절에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세상 이방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은 믿는 자들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들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두세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 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직하는 자를 소멸할 멸망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말씀하신 성령을 해방하는 일과 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여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수수방관하여 경홀히 여김으로 죄가 쌓이다 보면 신성한 말씀의 정로를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혼돈하여 세상에서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마귀와 사탄의 계기에 빠져서 버림받게 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지은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청교들은 수근수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근수근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야? 저 목사님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존 칼빈 신학자가 쓴 5대 교리 가운데 한 절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지극히 정확한 정답이지만 해석을 듣지 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왜 지극히 정확한 정답인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해당하는 자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은 후자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고 사나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삽니까?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모두가 그날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이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자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구속함이 연속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에 대한 답변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고 더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우리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늘 생각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신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자가 없고 생명을 내놓은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는 사랑하신 사랑에 빚을 진 자로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며 사는 삶이 빛이 갚는 인생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썩어져가는 생명을 소생하는 생명으로 바꿔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 사랑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힘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살아야 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입술로 삶에서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